많이 들어보셨거나 보셨을 거예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고 정주영 현대회장님의 자서전 제목이기도 하지. 시련만 있고 실패가 없다면 사실은 실패를 했는데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본 짧은 동영상에서 어떤 학교를 이야기해요? 실패 학교를 이야기하지. 실패 학교를 졸업했다면 우리는 다시 그 실패 학교에서 실패 때문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아파하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게 됩니다. 구구단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구구단 게임을 하다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구구단을 배웠던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는 이미 졸업해서 구구단을 못 외워도 다시 초등학교 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 학교를 졸업했다면 실패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더 나아지는 과정으로 생각해서 시련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시련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시련도 나오고 시험도 나와요. 시련의 뜻은 뭐냐?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 의지나 사람됨을 시험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험은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뜻이 시련 안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더 큰 의미를 말하는 거죠. 시련에서의 이 련은 불릴련이에요. 단련할 련. 그러니까 여러분 쇠를 불에 넣어서 빨갛게 담그면 그다음부터 망치질을 해서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어느 정도 모양이 되면 찬물에 집어넣어서 식혀서 딱딱하게 굳게 하고, 그리고 다시 불에 넣어서 빨갛게 달군 후에 다시 모양을 만들고, 이런 작업을 수없이 반복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단련이 돼서 이제 훌륭한 쇠, 철의 도구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농기구들, 또 철로 만든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시험은 시련 안에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더 풍요롭고 좋아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과정이 되겠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시련은 있어도 그것을 통해 단련된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한 절씩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련 인생은 한마디로 어떤 거냐? 우리 크고 굵은 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인생에 시련이 있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이 세상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 고난, 환난, 시련, 시험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대, 시험이 많고 시련이 세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의 시련을 싫어합니다. 어떤 배우가 러시아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면 당연히 언어도 습득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힘들죠. 그래서 겨우 러시아를 배워서 그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시를 하나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시를 해석해 보니까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시련이 있다는 시예요. 너는 왜 네 인생에 시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시련이 있어. 그러니까 시련이 있을 뿐이지만 그 시련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네가 그 시련을 이겨내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기 때문이야. 인생은 그런 시련 가운데 떨치고 일어나서 꼿꼿이 걸어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인생이야 라고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시련과 환난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은 환난이나 시험, 고난, 실족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속이고 뺏고 또 천국에 못 가게 하고 지옥에 막 가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러니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시련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 세상이 시련이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시련이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오바 아니냐? 이렇게 혹자는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요, 지금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헌금이 모였어요. 2절에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이 많았어요. 근데 넘치는 기쁨, 또 이게 나와요.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극심하게 가난해.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극심하게 가난한데 연보는, 헌금은 넘쳤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도 많고 극심하게 가난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모금하자 할 때에 그래,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나보다 더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 나한테도 필요한 거지만 나는 좀 참을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금을 했기 때문에 풍성한 헌금이 모아진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시련을 기뻐할 수는 없어요. 시련은 아프고 힘드니까. 그러나 그 시련이 왔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결국 더 성장하고 더 장성한 믿음으로 서겠구나. 그리고 더 괜찮은 사람이 돼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의 시련이 어떻게 해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더 성장시켜요. 그리고 더 성장한 나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 자신도 흐뭇해할 수 있고 그것을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도 만족할 수가 있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앞에 인생 가운데 시련은 있지만 더 나아질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시련 속에 빠져 있거나 낙심하거나 좌절 속에 힘들어하고만 있지 않아요. 이제 툴툴 털어버리고 떨치고 일어나서 내 갈 길을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시련 인생은 시련이 있지만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나아진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시련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3절 4절을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거는 시련 인생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로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리고 2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인내로 결실도 하고요. 인내로 영혼도 얻습니다. 인내로서 온전해지는 말씀이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3절밖에 안 되잖아요. 이 3절밖에 안 되는 말씀 가운데 온전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씩이나 나와요. 3번. 그럼 2절의 온전은 4절의 온전과 헬라어로 달라요. 2절의 온전은 뭐냐? 헬라어로 파스예요. 모든, 올의 개념이고 매번, 에브리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절을 읽어보면 어떻게 해석되느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모든 시험 가운데 시험이 매번 있을 때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막 엎치고 겹쳐서 한꺼번에 올지라도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헬라어 파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모든 시험에 여러 가지 시험이 겹쳐서 올지라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시험이 올지라도 기쁘게 여기라는. 그리고 4절의 온전은 또 다릅니다.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예요. 목적을 달성하는 곧 완성, 완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온전해지라는 뜻이죠, 결국은. 그래서 온전을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온전함을 이야기할 때에 많이 거론되는 분이 바로 욥입니다. 욥기 2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2번씩이나 욥의 온전을 이야기합니다. 욥기에는 욥의 온전이 4번가량 나오는데 욥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도 있고 욥의 아내가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욥이 완전한 사람이었느냐? 욥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욥이 인내하면서 온전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을 온전하다, 또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인내와 온전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됐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죠. 그리고 나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고 참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더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이 장성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련 인생은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참아내고 또 이겨내면서 점점 더 온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시련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 4절을 살펴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른 거는 다 이제 찾아봤는데 여기 이제 구비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비하여는 또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홀로클레로스, 완전하다라는 또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온전, 완전, 컴플리트라는 뜻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 그러면 시련 인생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크고 굵은 곳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천국에서 받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왜? 다윗처럼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다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하다. 또 주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이거를 깨닫고 또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에 감사하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는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구나. 이것을 믿는 인생이 바로 시련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로 왕이었고 지혜가 충만했고 또 은근 보화가 풍성해서 궁을 다 도금할 정도로, 그리고 또 비빈 초와 첩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옷이 굉장히 화려하고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솔로몬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돈, 명예, 권력, 여자, 지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받고 책도 썼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솔로몬만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은 없다고 보여져. 근데 그 솔로몬이 헛되다고 표현하죠. 헛되다. 그러니까 다 가진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사람보다 다 가져갔잖아요. 근데도 헛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보여드린 그 동영상에서 그 한 박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깨달았고 소중함을 알게 됐고 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게 됐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상태가 바로 다 가진 상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시련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이 부족함이 없게 다 갚아주시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서 거지는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거지고 부자의 상에서 나오는 걸로 배부르려고 했다가 죽고 아브라함 품 낙원에 갔다고.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예수 안 믿어갖고 음부에 갔죠. 그래서 음부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 앞에서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찍어서 내 입을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25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 때는 거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모든 걸 다 위로받고 보상받고 누립니다. 그러나 부자였던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로 천국에서 다 갚아주세요. 내가 재수 없어서 혹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 세상에서 시련이 많고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에 그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시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만 시련 인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시련은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시련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면 이제 부족함이 없는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그때 당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사람을 약 30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왜냐하면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다 따지면 약 300만 명 정도 되지 않나 그러는데, 그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300만 명이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셨어요. 함께 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또 왜 부족함이 없어요? 천국에 주님이 계셔서 그래요. 주님으로 만족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가장 만족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보석 수레, 또 황금길, 또 보석으로 지어진 많은 것들, 이것 때문보다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 없이 만족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시련 인생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련 당했더니 알게 되는 거지. 주님께서는 인생에게 시련을 허락했습니다. 그 허락한 시련을 얼마나 잘 견디느냐에 따라서 가장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련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인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